세대가 거듭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에 나타나는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조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엇을 할 때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조급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포기도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2년 만에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 다른 모습을 봐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15kg 정도 살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십수년을 뵙고 지냈지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결국 살을 빼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동안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 한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식이요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한두 달 만에 이게 몸무게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중단을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두 달을 잘 넘겼더니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빨리 빠지지 않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 형으로부터 처음으로 이 기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럼에도 이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나는 기타에 소질이 없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가 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끝에 피멍이 들 때, 이 기타 줄 때문에 피멍이 들 때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 끝은 이 굳은 살이 배겨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이 연습량이 차야만 이 조금 원활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조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 6장, 이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여러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때론 뭐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때론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인데,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길을 막고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자신감과 사기가 충만해졌겠습니까? 드디어 그런 길을 걷다 마침내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폭풍이 휘몰아칠 전야처럼 뭔가 모를 이 긴장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우선은 이 무장한 군인들을 앞에 세우라는 것이었고, 그 뒤로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이 앞선 군인들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따르도록 했고 마지막에 일반 병사들이 서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전법일까요? 이 전쟁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우습기 그지없는 배진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 이 무장한 군인들만 나서야 하는 것이 이 정상적이고도 이 기본적인 싸움일 텐데, 그런데 중간에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셨고,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그냥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여리고성 크기를 약 6에서 10에이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에이크라고 치고 이 환산을 해보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5km 정도 됩니다. 평균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로 한 바퀴를 돌면 약 한 35분 정도가 나오는데, 이 천천히 돌았다고 가정해도 이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약 53만 명의 병력이 됩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 전체 병력은 약 60만 명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이 동쪽에 남겠다고 한 두 지파 반에서 이 11만 여 명의 이 병력 중에 3분의 1인 4만 병력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환산해 보면 이 가나안에서 싸우게 되는 총 병력은 약 5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한 병력을 이 전체로 볼 것인지, 53만 명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특별히 선별된 군인만 돌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쨌든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돌고 오면 그날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과연 이것을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그렇게 그냥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진영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 반대로 이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못할 행동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어느 정도의 상상을 좀 곁들여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들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생생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길로 건너왔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 얼마 전 요단강도 그냥 긋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갈라 그 사이를 걸어왔다는 소문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얼마나 잘 치르는지, 전쟁만 치르면 전쟁에 능한 민족들을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저런 백성을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는데 드디어 그 백성이 코앞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성을 지켜야 하는데 저들이 어떤 전략으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숨죽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으로 다가오더니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뭔가 허접해 보였는데 이 분명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무시무시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성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을 한 바퀴 돌더니 그냥 진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무시무시한 전략이 있는가 싶었는데 며칠을 지켜보니까 그냥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인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여리고성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일까? 오히려 그런 자신들이 한심해 보였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성 위에서 약도 올려보고 침도 뱉고 조롱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성을 도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상을 좀 가미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이번에는 그 반대 입장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 어느 정도의 상상을 곁들여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을 탈취하기 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마음가짐도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이 사기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진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리고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지금의 기세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듣게 되었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고 그냥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일곱째 날만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전쟁이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뭔가 이 전쟁을 이길 만한 비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첫날이니까 이 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라고 한 바퀴 돌고 가라고 한 것이겠지. 그리고 다음 날 돌 때는 뭔가 다른 임무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음 날도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도대체 왜 돌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내일은 전략을 알려주지 않을까? 또 그에 따른 뭔가 임무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도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없으셨습니다. 서서히 답답함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 이 전략이라도 있긴 한 것일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가덕이나 답답한 일인데, 그때 이 설상가상으로 성 위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왜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며 약도 올리고 침도 뱉었습니다. 그런 야유를 받아가며 매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하는 회의감마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도 그래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에 조금씩이라도 금이 가거나 뭔가 이 무너질 듯한 조짐이 보였더라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면 조롱을 받더라도 힘을 내서 돌아보겠는데, 오늘을 돌고 내일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했습니다. 내일 이 성을 또 돌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편이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전쟁이라는 그 말의 무게는 이 가볍지 않잖아요. 이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마중하며 잘 다녀오라고 무사히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도록 종일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간 남편이 채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이 벌써 전쟁이 끝났냐며 신기해하던 중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나 보다 생각했고, 이제 정탐이 끝났으니 내일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겠지 생각하며 오늘을 푹 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을 나서는 남편을 이 전날과 같은 마음으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전쟁이 이렇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한 채 성을 돌려고만 하셨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 돌면 이 총 13바퀴 도는 것이잖아요. 이 13이라는 숫자와 이 도는 것에 이 하나님은 승리의 비법을 넣어 놓으신 것일까요? 13을 돌면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13번, 뭘 해도 13번만 쳐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아니면 이 방심하게 한 상태에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한 다음에 매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그때 나오는 파장으로 이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비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시켜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목적과 의미 없이 결과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평생 각인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다듬어 가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권력적인 분이시라서 서열을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give and take, 뭔가를 주시면 그에 상하는 뭔가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계산적인 분이시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드높여 드리는 길이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나를 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나라는 자기 중심성을 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조롱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의미도 없는 일인데 내일은 돌지 말까? 이런 수없는 생각이 왜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목적으로 정직과 질서를 지켜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선행과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만 괜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긴 할까? 괜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냥 이렇게 살지 말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자주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뚫지 못하시는 벽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가 남을 바꾸는 것은 쉽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모난 고집을 꺾어가시고 또 우리의 모난 불신과 이기성을 다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또 세상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그 어떤 작은 일도 버릴 것이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살아있는 증거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기도한 이 5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 평생 그에게 아주 친한 지인 5명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회심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후에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두 친구의 회심, 나머지 두 친구의 회심은 뮬러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뮬러는 무려 이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60년 이상을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의 기도는 죽음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두 친구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긴 시간 기도했던 그 5명의 친구가 결국은 다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이 언제 결과로 나타날지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아실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한 그 일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벽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하찮은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한 그 작은 순종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일은
결국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력은 소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뻗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에게 계속 속임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한 살은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사는 너만 힘들고 손해일 뿐이야. 그냥 너도 남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어넣는 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반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이 담긴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심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을 도와준 여인이었고, 또 그래서 그 여인과 가족을 살려두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여인이 등장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 죽음을 모면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이 대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죽음을 모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저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마침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신지, 기회를 잃어버려 진노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진멸해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라합이었고, 이것은 라합만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라합처럼 진멸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진멸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돌이킴이 목적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진멸을 말하실 때에도 또 자비의 기회를 열어놓으실 만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이런 자비로운 사랑이신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소망 없는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너져야 하는 이 독소의 성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불신과 이기심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야 우리도 세상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바로 이 작업을 오늘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뻗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진노 중에라도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너무나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순종의 길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내시는 모든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순종의 길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결과를 매 순간 이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조급함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왜 꾀를 부리지 않고 정도만 고집하느냐고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도대체 성을 도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평이 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이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비법임을 기억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듯한 이 믿음의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영향력으로 만들어 세상으로 뻗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로 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이 진정한 축복의 기름을 인지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해서 걸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